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딱딱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 그것이 결실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튕겨나가지 않고 심어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심겨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로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리 좀 괜찮습니까? 네? 소리 괜찮습니까? 네.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울리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우리 조금 부드럽게 해주시고. 마태복음 우리 24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본문 좀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뒤에 들리는 소리는 괜찮습니까? 예, 오케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뭐가 딱 걸립니까? 이 성경 구절 읽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 라는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때로부터 큰 환란이 있겠다. 환란이네. 예수님 믿으면 장미꽃 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암에도 안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은 항상 축복되고 항상 복이 있는 줄 알았고 항상 자식들은 다 서울대학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오히려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더 오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조금 좀 평상시보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좁은 길이다. 울퉁불퉁한 길이라 아무나 안 온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요.
저는 제 몸에 병이 지금 3개나 있습니다. 저는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는 내 몸에 병이 3개 있습니다. 왜 안 갖춰주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는 길이 축복된 길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겠는가를 질문할 때 오케이 하면 예수님 믿는 거고 노케이 하면 다른 종교를 찾아봐야 됩니다. 불교를 찾아보시든지 돈만 주는 복주는 샤머니즘을 찾든지. 다만 이제 복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 여러분,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을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21절에 나오는 환란은 이때까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창세, 지구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이런 고통은 없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고통은 왜 주시나? 이 큰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작은 환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작은 환란에 픽픽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큰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있는 크고 작은 환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큰 환란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란과 고통을 겪었든 간에 앞으로 다가올 고통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는 보증을 해놨습니다. 이 환란을 영어로 great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환란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환란이라 이래 하는데 미국어로는 great를 써서 위대한 환란이다. 거대한 환란이 오고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무슨 어떤 멘트 안 닮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수원 왕가열비 통닭.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갑자기 그 멘트가 생각이 나네. 그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멘트입니다. 통닭집.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지금부터 한번 당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작고 미디엄 사이즈와 스몰 사이즈의 환란을 계속 이렇게 다루시는 것은 그레이트한 환란을 넘기게 하시려고 잽을 날리고 있는 게, 훅을 날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잽을 툭툭툭툭 치는 게 그런데 이것도 몇 대 맞으면 쓰러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에게도 7번 넘어질 만한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안 난다. 그건 여러분 무속신앙입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무당종교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서울대학 간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원리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나, 그리고 큰 환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작은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단련시키시고 단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큰 환란, 이걸 당해야 됩니다. 저기다 22절까지 볼까요? 일단 환란부터. 그날들을 그러나 조금 감해 줄게. 왜냐하면 이거 감하지 않으면 다 예수 배신한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3년 6개월로 이 환란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조금 감해주는 것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해주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지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조금 감해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불신자 신자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는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환란 전 휴거는 잘못된 교리다. 그거는 여러분 머리에서 삭제시키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휴거 있을 수 있습니다. 휴거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의 휴거는 엘리야나 에녹이 됐죠. 여러분은 엘리야 수준도 안 되고 에녹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휴거 되더라도 여러분은 안 되실 테니까 이 지상에서 이 고통을 이기는 걸 지금 훈련하는 게 휴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막상 휴가가 일어났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휴가를 없애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에녹의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환란인데 오늘 원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 내용이 많아서. 배도 예루살렘 환란, 이게 다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지금 일단 환란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2층에서 잠시 얼굴을 이렇게 이빨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설교 직전에 손을 씻고 이빨을 칩니다. 뭐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빨을 치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원구절 좀 계속 올려주시고 마태복음 24장 21절 큰 환란.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들더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는데 저도 군대 들어가자마자 탈영할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때리고 패고 막 억지로 다리 찢고 애들 막 실핏줄 다 터지고. 저는 태권도 2단 단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리 억지로 다리를 찢으니까 앞으로 당기니까 애들이 허벅지 여기에 막 실핏줄 다 터지고 결국 그래 한 명 탈영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 탈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 친구가 부산 사람이라 부산 전포동 사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탈영하고 나도 탈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있는 겁니다. 너무 세게 하니까.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여러 번 힘든 데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군대 가면 신앙이 좋아지든지 신앙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럼 많은 선배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군대 가면 성경 1독하고 와라. 제가 군대 가서 성경 1독을 했고 군대 가서 저는 신앙이 좀 좋아진 케이스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서울에 이상한 데 가서 휴가 가면 그래 이상한 데 갔다 오고. 그러니까 두 개로 군대는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고난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 신앙이 증가하는 부류와 신앙이 떨어지는 부류가 되더라. 또 이게 환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환란을 주보면은 고통을 주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로 달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점점 가기도 하고.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눠집니다. 더 기도하는 쪽으로 아니면 더 죄를 짓는 쪽으로 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쪽으로 고통이 왔을 또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쪽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불쌍한 저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괜히 또 오해하시고. 옛날에 하여튼 한 수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 유치원 아이들을 무슨 어디로 놀러를 갔는데 밖에서 문을 잠가갖고 선생님들은 밖에서 이제 모임하다 안에서 불이 나가 그때 하여튼 한 14명이 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 알만한 분은 다 아는 그분이 그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그분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 당시에 언젠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래 못한다. 하나님 떠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10여 명의 부모의 학부모들의 원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와, 이해는 된다. 이해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정신을 놓을 수도 있겠다. 그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건도 있죠. 우리 이전에 있던 전도사님인데 나이가 많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분의 아들인가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우리한테 자기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 교통사고로 죽는 게 가장 크더라. 그거를 이겨내는데 수년이 걸렸는데 그거를 이기고 나니까 그 예수님 배반하고 전도사로 계속 아직까지 요새 뭐 교회 용호동에서 교회도 개척도 하고 이제 선교사로까지 지금 나가 있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 다른 엔간한 고통은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더라. 다른 엔간한 고통은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더라.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앞으로 당할 큰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이 오는데 그때 예수 배신한다 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한다 했고 감하여 주지 않으면 너가 싹 다 배신하기 때문에 감하여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들도 배신하는 그룹 안에, 배도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좋고 기도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수 배신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 반대할 때 1% 빼고 99%가 배교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식 죽이는데 예수 배반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 자식을 죽이겠다는데 99%의 기독교인이 배도했는데 1940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1%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일 수 있죠.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신앙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환란이 지금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내가 죽는 건 오히려 고통이 덜한데 내 가족이 죽으면 그건 고통스럽죠.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럴 때 이게 오니까 참 예수님이 온다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교통사고 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수술 받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만 그 수술과 그 교통사고가 있을 때 은혜는 주어지죠. 그게 신자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이길 힘을 받고 그것을 이길 평강과 그것을 이길 은혜가 오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교통사고가 안 온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더 소망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십시오. 환란이 왜 오나?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보고 싶다. 왜? 축복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다 찬양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그걸 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에피타이저 말씀이고 오늘 예루살렘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계속 설교는 수요일날 설교는 종말, 말세, 영어로는 end time,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징조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3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이것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의 크기는 경상남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매우 작은 나라죠. 근데 매우 작은 나라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쥬라기 공원 만든 스필버그 그도 유대인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아는 미국의 금융 그리고 유럽의 금융 로스차일드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메이저 곡물 그 다음에 정유 다 유대인이죠.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구원은 못 받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계, 정계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참 천국에 갈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죠. 근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과 개신교도들의 차이라. 우리는 구원은 받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속인의 오련대로 살아. 자기가 생각해서 옳으면 그게 진리야. 성경에서 정반대로 이야기해도 그렇게 사니까 이 땅에서 생고생 당하고 내고생 당하고 우리 자식들도 생고생 당하고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생고생한다는 내용이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유대인과 이 개신교도 합작이 되면 좋은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예수님도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 받는데 개신교도들은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 구원받는 것만 딱 따놓고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입에서 말 나가는 대로 이렇게 사니까 복이 안 오는 겁니다. 고통만 오고. 근데 유대인들은 정다르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성경 말씀 1.1핵대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받으며 삽니다만 딱 죽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전 세계 군대, 성경에 2억의 군대.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인데 2억이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중국의 모태똥이 있죠. 그 죽었습니다. 마오쩌둥 그 사람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중국 인구가 제가 알기로 12억 정도 되는 거, 12억에서 14억 그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군대를 2억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자기 자필 일기로 적어놨습니다. 중국에서 2억이 나오면 인도가 한 15억 인구 또 그 정도 되죠. 인도에서도 한 1, 2억 나오겠네. 우리나라만 60만이지 전 세계 군대 2억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재지 마시고 어쨌든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싸이면 그게 사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뉴스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은 뉴스를 봤을 때 예루살렘이 전 세계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였다 할 때 이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최소한 3년 반 안에는 게임이 종료된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때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파병이 되어서 엄마, 할머니 저 이스라엘로 파병 가요 이렇게 할 때 탈영시키십시오. 여러분 제가 미리 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탈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군대들은 박살납니다. 완전 요즘 그 아이들 말하는 대로 개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 때 이스라엘로 파병받아 간다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반이스라엘 정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만약 합류하는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한 10,000명 정도 파병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자녀와 손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건대 탈영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조금 있다가 에스더스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군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 파병 가면 중지시켜야 된다. 그가 차라리 교도소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언이 성경에 있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에워싸이는 게 사인이라는 것이.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 스가랴서 12장 3절. 스가랴서 12장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거고 그것을 예루살렘을 들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상하게 될 거고 천하만국이 그것을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거다. 이 천하만국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좌파, 우파, 중도파하고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리는데,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거나 친모슬렘, 친이슬람 정책을 쓰는 정권하고는 무조건 싸웁니다. 지난 보수 정권 때는 친이스라엘이었고 친이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쿠크법 통과시키려고 했죠. 그 통과되면 끝장나. 그러니까 그 정권 망하지. 맞죠? 망했죠. 그 정권 탄핵으로. 근데 이번 정권은 어떻습니까?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보다 더 심합니다. 이번 정권은 반이스라엘이고 친모슬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권 망한다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 내기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치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갖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도 망하게 될 거고 김정은이가 자살을 하든지 망명을 가게 되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북한 지하교회를 매년 수백 명씩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악수하는 것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는지 30대밖에 안 되면서 시은 거 아닙니까? 살인의 영이 씌인 사람이죠.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 없고 저는 성경에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친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대주의자가 되라고 말하지, 나는 친미주의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죠. 제가 친일이나 친북하지 말아 했습니다. 친이스라엘은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왜 제가 먼저 구약 성경을 말씀드렸냐?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한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예언은 스가랴스를 가지고 한 예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 여러분 이 예언은 누가복음 예수님 시대 예수님 직접 한 예언이죠. 이 내용 뭐하고 똑같습니까? 방금 읽은 스가랴스 12장 3절하고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똑같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언하실 때 구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권위를 여러분 스스로 구약은 신약보다 못하니 많이 그런 식으로 허접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접근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소중하고 신약 성경 한 권 한 권 심지어는 야고보서까지 소중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네가 신학자면 신학자고 네가 종교개혁자면 종교개혁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라고 말하는 그 오만함은 어디서 왔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이 치인다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오만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그것은 멸망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바짝 차려라는 겁니다. 유튜브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전 세계 군대가 모여서 박살내려 한다 하더라 라고 그런 사건이 떠오르면 종말이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실 수 있길 저는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딴소리 하지 못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죠. 왜 세상은 예루살렘을 미워할까요? 왜 세상은 유대인을 미워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국적이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옷, 그 남자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찢어내죠. 그 남자가 나에게 준 선물도 가정스러워서 다 때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과 원수들이 예수를 얼마나 미워하면 예수를 출산한 이스라엘이 밉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겠죠. 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씨를 말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겠죠. 마귀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적대감, 강력한 적대감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예언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예수를 못 본다. 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부터 너희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는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과거에 못 박았군요. 우리의 조상들이 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이여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그럼 여러분 한번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유대인들 다 죽이려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 성경 구절을 성취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다? 이거를 마귀가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에스더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에스더스에 하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 해요. 유대인들을. 그게 여러분 히틀러의 영이고, 그게 아말렉의 영이고, 그게 아각의 영인데, 이게 홀로코스트의 영입니다. 완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 해야 예수가 못 오니까. 맞죠?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었다면 예수님은 못 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로 못 온다니까. 두 번째, 재림도 막을 수 있는데 재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집결하는데, 성경에는 그 전쟁이 터지자마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곧 전쟁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난 후에 곧 하늘에서 예루살렘 지진 일으키고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스라엘의 부흥이 온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유대인들이 됐다. 여러분 모슬렘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맨날 싸우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있는 블레셋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블레셋 편입니다. 블레셋이 아랍 쪽이고 이게 모슬렘 쪽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반 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친 이슬람 정책을 쓰고 있어서 팔레스타인하고 친하려고 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언되어지는 예언,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너희도 축복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워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워도 되지만은 교회하고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도 되지만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나 주의 성도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손해 봅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야 된다. 자, 이제 싸우려고 했던 이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에스더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스 3장 5절에서 6절. 자, 하만이 이 사건 아시죠?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모르드게는 유대인,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죠.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모르드게가 노예인데 인사 안 하니까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려 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그냥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다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프로젝트를 짭니다. 6절에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약하다,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주이시들을 다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말렉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었으면 예수님 초림 안 합니다. 예수님은 못 오셨을 거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전략을 지금도 쓴다, 마귀는.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하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 10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룹을 지지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문이 이스라엘을 죽이는데 지지한다면 여러분의 가문도 멸망당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보나라는 내시 이름이군요. 까르보나라 같습니다. 하르보나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했다. 뭐가 충성된지 모르겠군요. 모르드게가 50규빗으로 장대를 만들었는데 50규빗이 1규빗이 한 40cm로 보면은 4, 5, 20m입니다. 20에서 25m 되는 나무를 쫙 세웠습니다. 거기에 목매달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 사람은 하만이죠. 근데 어떻게 됐나 결과는 이 내시가 하르보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만을 달아버립니다. 하만을 그 장대 위에 달아버려라. 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못 만나면 자식이 어떻게 고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분노가 거쳤다. 일단 하만 죽었죠. 그다음 그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10명이나 있었다 하더군요. 자, 에스더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유다인이 누굽니까? 유태인입니다. 주이시를 말합니다. 유태인의 대적 하만 10아들을 다 죽였다. 그럼 집안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권을 지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건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커진다면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우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60대, 70대, 80대는 일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주워 먹는다 하던데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받을 테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를 지지할 겁니다. 할렐루야. 모슬렘을 지지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되겠죠? 그런 은혜가 있길 여러분들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흥분하시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라. 그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자, 스가랴서 2장 8절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두 가지 내용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가랴서 2장 8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무릇 너희를 범하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찌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입니다. 우리가 형님 편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형님을 공격하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온 유럽, 미국 빼고 모든 나라가 반 이스라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팔레스타인 편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성경을 벗어난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죠. 자, 할렐루야. 자, 수요일 날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하고 프랑스 마카롱하고 한 2분 정도, 1분 정도 되는 그 동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2개 봅니다. 보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밑에 AI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나와서 이 내용 아닙니다. AI 확진 5건, 5건 이게 내용이 아니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네탄야후하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그 가톨릭 나라인 프랑스하고 이제 설전이 붙었는데 네탄야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도 어쨌든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믿지만은 그래도 약간 구약 성경을 믿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국제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붙었답니다. EU에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깜짝이야. 순간 놀랐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법하고 국제법이 충돌하면 여러분은 성경법을 지지하겠습니까? 국제법을 지지하겠습니까? 근데 대다수의 유럽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지지하죠.
그래서 미국 보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나 마카롱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마카롱 까자 이름 갖고 일단. 마카롱 아시죠? 제가 그걸 씹어 먹으면서 마카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이. 실제 마카롱이란 뜻이 마크란 뜻이랍니다. 666 마크 있죠? 그 마크라는 뜻이랍니다. 프랑스 불어로 마카롱. 하여튼 내가 봤을 때 프랑스는 망한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프랑스 너는 망할 거다. 북한도 마찬가지. 반이스라엘 하는 나라들은 무조건 망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목사가 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역설했다가 냉대를 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수도였고 그런 내용을 매우 훌륭한 책인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법에 어긋나고 평화 협상에도 위험하다면서 평화는 미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모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편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샘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편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지할 거고 큰형님을 지지할 거고, 그들이 만약에 전 세계 군대로 이렇게 공격받는다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자원 입대해서 이스라엘 군대로 입대하시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총알에 죽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분의 눈동자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자죠, 막내죠.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완전 다른 내용인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내용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종말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날에 아이벤자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해서 이 주제가 나와서 제가 이 주제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자, 마태복음. 자,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가 종말이니까 아이를 낳지 말자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아서 저도 그렇게 실제 요한계시록 강의 때 강의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슬람은 한 가족이 한 7명씩 8명씩 낳죠. 그래서 지금 유럽 작은 국가, 소국가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신천지 전략하고 비슷하죠. 계속 출산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이를 베고 젖먹이들을 키우십시오. 그럼 이 내용은 뭔데요? 상징적인 내용입니까? 영적 미숙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16절, 17절을 이어서 쭉 봐야 됩니다. 위에. 자,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6절. 자, 두 가지를 줄을 끄십시오. 그때가 나오죠. 그때를 줄을 끄고, 이게 시간입니다. when. 그 다음에 유대라는 공간에 줄을 끄십시오. 유대가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지금. 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래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라고 적혀있죠. 유대는 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도망하면 되죠. 그때 전라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래 안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 자, 그 다음에 17절.
똑같은 나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기 위해서 금 가지고 집 가지 말고 그냥 바로 도주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 내용이 17, 18, 1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19절입니다. 1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까 그날이 19절에 그날에 무슨 날이죠? 그 심판날에 전쟁 터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쟁 터지는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은 화가 있죠. 아이 데리고 산으로 도주해야 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적군에게 잡히기도 하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보고 엄마 우유 이라는데 우유를 못 줘서 죽을 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종말이기 때문에 아이 낳지 마. 이게 뭐하고 충돌될까요? 창세기하고 충돌됩니다. 창세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하고 이 말씀하고 충돌된다고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건 인정하고 다시 교정하면 되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리죠. 우리 저쪽 교회에서 개척했을 때 2008년도 개척했을 때 2009년도에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마 21일 전교인 21일 금식할 때 그쯤이었는가 하는데 그 여자분이 한 40대 후반 되는 여자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신자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진짜 귀신 들린 게 맞았어. 그 교통사고가 나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너무 우울해져 갖고 귀신이 들어왔는데 자기를 좀 쫓아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한 30분 정도 기도해서 쫓아냈습니다. 저도 그런 사역을 해보니까 나가는 것들은 보통 1시간 안에 다 나가더라고. 근데 한 몇 시간 넘어가는 거는 잘 안 되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상위 연건이 있는 교회로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병원으로 가든지. 어쨌든 그 여자분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어봤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이 하셨듯이 너 안에 있는 너 악한 영아,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은 제일 먼저 형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름 다다다다닥 하죠. 이름. 조폭들이 이러죠. 이름. 근데 이름을 질문했을 때 이름을 말한다는 말은 권위 아래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축사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옛날에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네 이름이 뭐야? 이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비골이라는 겁니다. 비골? 비골이 뭐지?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골이 나오더군요. 이삭의 그 운물 막 이래 하면서 비골, 군대 장관 비골.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골이란 뜻이 강한 자였습니다. 강한 자. 비골은 죽었는데 비골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아직 살아있구나. 아말렉 지파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근데 아말렉 지파는 없어졌지만 아말렉 족속들은 없어졌지만 아말렉 뒤에 있는 아말렉 영은 살아서 히틀러를 통해서 역사했고 또 종말의 적그리스도 뒤에서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다니요. 왜 제가 이 비골 이야기를 먼저 했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자, 사무엘상 15장 요까지 보고 다른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말렉 족속을 실제 그 당시에 싫어했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뒤처진, 후미에 뒤처진 여자들,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억수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추억한다.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리를 다 죽여라. 왜 이들을 안 죽이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는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달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아말렉 사람 왕 아각 나오죠. 여러분, 아까 여러분 하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어떤 족속이라고 했습니까? 아각 족속이라고 했죠. 이 아각이 그 아각입니다. 이름도 좀 아각 같죠? 막 사람 아각
막 물어뜯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 아각을 사로잡았어. 근데 이 사울 왕이 내버려뒀어. 왜 내버려뒀을까요? 자기의 인자함을 보이기 위해. 나는 적국의 왕을 이렇게 친하게 하노라. 하하하.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사람하고 악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길 기도해야죠. 저는 정은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중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증조 할머니가 권사 아닙니까? 이반석인가? 권사님이 있거든, 평양에. 그 자기 자식이 김일성인데 그 자식 엄마는 권사인데 자식은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없애버린 아들을 낳았죠. 참 불행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그 다음에 11절 13절 빨리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세운 후회한다. 왜? 내 명령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막 사무엘이 중보하고 막 고민하고 울면서 온 밤을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제발 제발 이렇게. 그 다음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에 아각 살렸죠. 하나님의 명령을 100% 퍼펙트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네 수준에서 행한 거고 하나님 수준과 항상 우리 수준은 다르죠. 자기 수준에서 나는 열심히 헌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명령을 수행했나이다. 13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 3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아하 나는 사망의 괴로움을 피하였도다. 그 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뺐는데 31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사울 왕이 내 말에 불순종했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각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각이 이제 사무엘 앞에 끌려오니까 나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나 살아났다 이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 구절을 한 12년 전에 깨달았는데 너무 33절 때문에 충격을 받아갖고 내가 머리가 돌 뻔했습니다. 한번 보죠. 33절에 사무엘이 가로다 네 칼이 여인들을 무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각 왕이 임신한 여자들을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빼내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인 중에 그래 네가 그렇게 했지. 그래서 여인 중에 네 엄마가 이제 무자하게 되더라. 네가 죽음으로 네 엄마가 얼마나 고통에 빠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죽였다는 뜻이죠. 이 죽인 사람 누굽니까? 줄 거 보십시오. 그가입니다. 그가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니까요. 내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사무엘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칼을 빼서 아각을 직접 와 이거 혹시 하나님 나에게 시키면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주의 종의 길이 어렵죠. 성경의 영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사무엘로 나옵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 근데 알고 보면 또 이해가 돼. 왜?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임산부를 누가 찔러 죽였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명만 죽인 게 아니라 수백 명을 자기가 칼로 푹푹 찌르고 다니면서 아각이 그런 짓을 했고 하나님이 아각이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고 사울 왕에게 죽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니까 목사가 직접 칼을 빼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뭐 죽이고 이래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구약이고 신약에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교도소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아말렉과 아각 왕은 죽었습니다만은 아각의 영과 아말렉의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에서 서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못하겠고 이거 끝내고 마지막 하나만 짧게 이야기하고 10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종말의 징조 중에 예루살렘을 보라.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온다.
또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걸 싹 다 빼고 마지막으로 설교 직전에 하나 깨달았던 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 이런 극국적인 거대한 징조들이 있지만 이런 징조도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징조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부분, 이 덩어리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런 거창한 어떤 사인과 징조가 있는 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나타나는 또 어떤 징조들이 있는데 그게 1번이 뭐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 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줄을 쫙 끄시고 돈 사랑도 2번입니다. 왜 돈 사랑이 2번이냐? 돈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퍼마시고 자기가 좋으니까 죄를 짓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땡길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노름도 하고 빠찡코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땐 자기가 다 해야 돼. 그 자기 사랑이죠. 이게 종말의 강력한 개인적인 징조가 된다. 혹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지나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는 건 됩니다. 그건 되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자식이 죄송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가 모르고 우연히 발을 밟고 지나가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이 옛날에 다녔던 그 유아실에서 애들끼리 싸워서 한 가정이 나가고 두 가정이 나가고 왜 그렇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는 다른 자녀가 발을 밟지도 않아야 되는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자기 애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만은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를 성경에 타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조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자식을 사랑해 또 너무 과해서 주님보다 사랑하면 주님보다 여러분 집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도 주님의 제자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기를 사랑. 근데 제가 이거를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리 집에도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개가 이제 수술에 들어가면은 위에 뼈가 걸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개 수술비가 사람 수술비보다 비싸던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술비는 보험이 되고 개 수술비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개 수술하면 100만 원, 200만 원 기본 든답니다. 이번에 저 코 수술을 하는데 100만 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 개 수술을 하는데 200만 원 이게 우리 집에서 논의가 붙었습니다. 만약에 개가 닭뼈를 삼켜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만 원이 든다.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그냥 자연사하게 합시다. 저는 무조건 자연사. 애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개를 키우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키우지 마라. 사람도 가난해서 노숙자들이 자연사하는 판국에 개 하나 살리려고 200을 투자하나?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집에는 안 일어나겠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귀여운 개를 딱 갖다 놓고 얘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딱 풀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은 뷔페에 가서 식사하고 롯데월드 가서 과거를 싹 잊어버리게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개에게 그래 목숨을 거냐? 이 부분을 참 웃기는 거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면 항상 이런 내용을 찾게 되더라고요. 설교 목사님 설교나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라고 매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동영상을 오늘 봤습니다. 내가 이거 보고 정말 와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네. 내가 또 이래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으시오 그래 할까봐 제 주장 아니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 미국 목사님 주장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 사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통계는 미국인들이 애완동물의 먹이에 쓰는 금액과 해외 선교에 쓰는 금액을 비교해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먹이값이 해외 선교에 쓴 금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비극이죠. 걔한테 들어가는 돈이 선교지 현장에서 들어가는 선교사에게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더라는 겁니다. 걔한테 쓰이는 돈이. 그 다음에 저도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개를 사랑합니다. 저 개 사랑합니다. 전 큰 개를 키우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 개하고 토끼, 양 이런 거 극국적으로 키워서 때가 되면 잡아먹으려고요. 저는 개를 사랑하지만 또 개를 또 좋아합니다. 고기로서. 저 말고 개를 사랑하지만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그 다음 내용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애완동물에게 쏟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애완동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아의 연장입니다. 요거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자기애이죠.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도 사랑하게 돼. 그리고 자기 자식보다 그 애완동물에게 애착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자기 애를 연장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개를 계속 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년에 개 사료로 들어가는 금액 총액과 제가 받는 사례에서 구제헌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이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 총액과 여러분들이 그 개에 들어가는 사료값이 1년에 20만 원인데 20만 원어치도 만약에 선교사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한 몇 배 이상으로 구제헌금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애가 뭐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건 다 사랑해. 그게 자기 애인데 그게 뭐라고요?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구절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개 하나에게 한 것. 여러분이 개에게 잘하고 안 잘하고는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수술비 200만 원을 준 것은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급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개를 소중히 여긴다면 개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만큼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개를 키울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뉴질랜드에 가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서열이 매겨져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가 호주인가 이쪽인데 1등은 누구냐? 가장 대우를 잘 받는, 그 나라에서 가장 대우를 잘 받는 분이 여자랍니다. 1등, 뉴질랜드에서 1등 여자, 두 번째는 아이랍니다. 세 번째는 개, 네 번째는 남자랍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남자들이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머리가 삥. 내가 개보다 못하나? 개는 개를 보호해줘. 남자는 보호 안 해줘. 남자는 스스로 보호해야 돼.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정말 기가 찬 거 하나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하대요. 남녀 할당제 50대 50. 난 정말 진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90% 이상 여자죠. 왜냐하면 교대생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보통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보다는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하면은 90% 이상이 남자들이 다 떨어지지, 교대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은데 그거 50대 50 하면 누구 쪽에서 좋아할까요? 남자 측에서 좋아하겠죠. 아싸!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어중간한 것들만 다 이제 이래 하려고 하니까 왜 그런 발상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딱딱 여자가 50, 남자가 50 딱딱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잘하는 일에는 여자가 많이 하게 하고, 남자가 잘하는 일은 남자가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것을 딱딱 직업별로 50대 50씩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매우 이상한 해괴망측한 짓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자의 이 떨어진 권위를 좀 성경을 통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 걔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하시고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부르고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무거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불신자들은 그것을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그 엄청난 고통도 하나님이 알고 보면 조금씩 감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소소한 작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내고 여기에 단련될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단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예언입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데 창세로부터 없었던 환란이라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예수를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문제로 그리스도인의 99%가 배교했고 1% 몇몇 소수의 목사님들과 소수의 성도들만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것이 한 번 더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 때 여러분은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날에 예수를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에게 들어가는 경비보다 선교비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한탄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작은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환난을 뛰어넘으려면 작은 훈련, 중간 고통과 작은 사이즈의 그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환난과 고통에도 쓰러지면 큰 환난 오면 예수님 배반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큰 환난 때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미세한 환난이 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큰 환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작은 환난과 중간 사이즈 환난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한 반복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큰 환난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정도의 환난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작은 환난에 쓰러지고 중간 사이즈 환난에 넘어지면 큰 환난이 오면 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주장하죠.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수많은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신사참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겠다고 말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자들의 99%의 신자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환난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둘 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전 세계 군대가 와서 에워싸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국제 도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한국인, 일본인, 그 24시간 기도의 집 거기에 있는 사람도 다 해당됩니다. 만약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였을 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관광을 간다면 그때 산으로 도주해야 됩니다. 그때 산맥으로 도주하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 그 산맥, 그 산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르단 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피한다면 요르단 쪽 계곡으로 도피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면 여러분의 손자가 이스라엘로 파병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사관으로, 소대장으로, 사병으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파병되는 군대가 있다면 그때 한국 교회는 데모해야 됩니다.
그런 파병을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온 지구상의 머리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집트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스라엘을 장자를 공격했던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모든 장자가 일시간에 다 죽었고 그 나라가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지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무조건 망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있고 친모슬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만의 가문은 그 열아들이 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자살하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영혼들은 결국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인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그 왕조가 사라졌고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일가가 가문이 멸종을 당했고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아말렉 족속들이 하나님 진멸되었나이다. 그러나 아말렉의 영은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하도록 지금 전략을 짜고 있나이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 아버지,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온 만국의 군대로 에워싸일 때 우리 구주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만약 그때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다면 하나 요르단 쪽으로 있는 산들로 도주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 큰 환난을 주시는가? 진짜와 가짜를 확인해 보려고.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나? 왜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남편을 네 손으로 죽여. 잔인하죠. 만약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네 와이프라면 네 자신을, 네 와이프 죽여봐.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남편보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더 사랑하시죠? 여러분 연인들 더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와 자식들 더 사랑하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가족과 원수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땅에서 자녀나 이 땅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저곳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더 멀어지게 해주시고, 환난이 올수록 내가 진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환난이 올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환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켜야지,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난이 올수록 세상으로 떠나가고, 환난이 올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진짜입니까? 우리는 가짜입니까? 우리는 남편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자녀와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꿈과 내 자신의 야망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달아보기 위해 환난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환난이 오는 것이다. 환난이 오는 진짜 이유는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이 올 때 신앙이 더 좋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올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이 올 때 신앙이 더 떨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 감사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위해서 나의 원